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감사 특팜 셋째 날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깊은 산골짜기에서 하시는 것은 들을 마음이 있어서 또 감사하고, 우리 지금 하시는 것은 저 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흐름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눠주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족 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가족 이야기 중요한 구절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다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나눕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우리 가족 위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 수십 년 동안, 사실은 100년 넘어서 그 역사 안에 우리 입장, 우리 눈이 보이는 것은 큰일 나는 것 여러 번 있었어요. 안 되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가족 안에 증조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순종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 생겨라도 하나님 그거 사용하고 선한 것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사실입니다. 또 이 토레 가족은 한국 땅과 연결된 것은 증조 할아버지부터 지금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조 할아버지 R.A. 토리, 영어로 senior, 한국말로 1세 R.A. 루벤 아처. 그래서 루벤 아처 토리 1세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태어난 해는 1856년이었습니다. 또 그때 아주 부유한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모든 것은 자기 위해서 사실은 쉬운 것이었어요. 몸이 튼튼해요. 말 잘 타고, 또 영어로 하는 말 to break a horse, 사람 타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증조 할아버지 젊었을 때 그거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만 14살에 마쳤어요. 바로 그때 예일 대학교 들어갈 생각하는데,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1년 더 기다려야 해. 그렇게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예일 대학교 만 15살 시작했어요. 또 다니면서 아주 똑똑하고 모든 것은 아주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노는 시간도 많이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댄스 파티니 이와 같은 것. 그 13살, 14살 때에 결심하는 거 한 가지 있었어요. 하느님이 믿지 않겠다 결심했어요. 어머니 아주
믿음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또 항상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사 좀 알고 있으면 성 오거스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자기 어머니 기도 때문에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 마찬가지, 자기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근데 자기는 변호사 되기를 원했습니다. 변호사 돈 많이 벌 수 있고 뭐 역량이 또 많이 있고 또 하느님 실제 생각할 필요 없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또 뒤에 한 가지 염려가 있었어요. 사실은 하느님이 사실이면, 하느님이 인정하면 목사 돼야 할 그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완전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하느님 믿지 않겠다. 근데 대학교 다니면서 모든 것은 너무 쉽게 받았으니까 생활 의미가 없어졌어요. 생명의 의미가 없어지면서 실망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우울증. 그 가운데 자살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곤충은 잡고 있었어요. 섬기는 하인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증조 할아버지 모습 보면서 마음 있는 것을 어떤 것인지 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정은은 숨겼어요.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 찾지를 못해서 계속 여러 곳에서 찾으면서 갑자기 침대 아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릎 꿇고 침대 밑에 보도록 내려갔습니다. 무릎 꿇으면서 바로 그때에 기억한 것은, 그 전에 무릎 꿇은 것은 어머니와 같이 주일 학교 다닐 때, 바로 그때에 실망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니까 모든 것은 하느님한테 맞췄습니다. 네, 하느님 사실이면 저는 도와주시옵소서. 또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어나서 순종해야 한 줄 알고 있었어요. 순종해야 하니까 자기의 마음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접해서 일어나서 마음에 너무 기쁨이 생겼습니다. 바로 나가서 자기의 친구 여자분 찾아서 같이 춤추는 사람은 한 1시간 동안 계속 전도했어요. 마침내 그 자매는 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신대원 들어갈 격전했습니다. 예일 신대원에 들어가고 거기에 다니면서 어떤 날 자기 친구를 토리한테 이런 말했어요. 어떤 부흥사 여기에 뉴헤이븐으로 오셨어요. 가볼까요?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 가봅시다. 그분은 D.L. 무디였어요. D.L. 무디는 교육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가족에서 자라나고 자기를 어린 나이 때 아버지는 중독자로서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 한 7명, 8명의 어머니만 길고 있고, 또 무리는 넷째, 다섯째 젊었을 때 나가서 알바해야 했어요. 가족 먹기 위해서. 자기는 청년 때에 또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것도 다른 이야기인데, 근데 그 후에는 부흥사 되었습니다.
전도사, 많이 전도하고 있어, 전도자. 그래서 그 집회 마치고 토리 그분한테, 무리한테 가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 전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제일 좋은 방법을 전도해야 합니까? 무리는 한 가지 말을 했습니다. Just do it. 그냥 해라. 이것은 나중에 나이키 슬로건 됐어요. 근데 나이키 슬로건 되기 전에 무리는 아르토리한테 말하는 것은 just do it. 그냥 나가서 해라. 하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계속 듣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대학원에 졸업하고 22살 때에 안수 받았습니다. 회중교회, 그 오하이오에 있는 회중교회에 안수 받고 거기에서 또 사모님 또 만났습니다. 우리 증조 할머니. 근데 거기에 목회 일을 하면서 너무 젊어요. 또 많이 성숙되지를 못하는 것과 같은데 또 자기 또 질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나가서 독일로 제일 유명한 대학원 다녔습니다. 그때에 독일에 이 새로운 신학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토리가 의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매일 아침에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 영어로 계속 읽고 있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강의 잘 듣고 수업 잘 다니고 근데 계속의 의문이 있었어요. 하느님에 대한 것, 지역에 대한 것, 그 구원에 대한 것. 모두 사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선한 하느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저주할까? 뭐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캠퍼스 진행하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하느님의 음성 들었다. 토리, I know more things than you will ever know. 너는 알 수 있는 것보다 나는 더 많은 것 알고 있다. 그거 듣고 바로 그때에 그러면 나는 하느님의 말씀 성경 그대로 받겠다. 또 계속 공부하면 모든 질문 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했고 가르쳤습니다. 또 그때의 독일 공부는 그만두고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가서 거기 또 아주 조그만 교회에 미국 소부지에 초대받았습니다. 또 성도들은 몇 명의 저기에 명단이 다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여러 명 많은 분들은 벌써 땅 밑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전에 그 교회 출석자. 그래도 거기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부흥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부흥에 강조했습니다. 또 그때에 조지 뮬러, 그 독일분 영국에서 그냥 믿음으로 수천 명 코아원 세우고 먹고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믿음으로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서 자기도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것. 이제부터 믿음으로 생활하겠다. 또 기도하는 것은 지금 빛이 있고 더 빛 받지를 않고
빨리 갚을 수 있도록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고 월급도 포기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생활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은 항상 하느님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89년은 그 박사, 명예 박사, 디비니티 박사 받았습니다. 명예 박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계속 부흥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미니애폴리스 그 조그만 교회에 있으면서 D.L. 무디 연락했습니다. D.L. 무디 그때에 지금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학교 하기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설립할 수 있는 사람, 무디는 교육 별로 없고 근데 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에서 도래에 듣고 그분은 오면 좋겠다. 그래서 미니애폴리스에서 부르고 거기에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첫 원장, 그 프레지던트였습니다. 거기에 사역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아주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서 성령님의 능력 읽어보고 그 시대에 지금 위한 거 아닐까? 또 자기는 그 힘, 그 능력이 필요한 줄 알고 있었어요. 사람 앞에 나갈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떨고 있었어요.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또 자기 사역은 뭐가 필요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이 성령 세례 중요성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성령 세례 받도록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어느 날은 받는 것은 확인이 되었고, 그때부터 자기의 이 떨림은 없어졌어요. 사람한테 설교하는 것은 좋아했어요. 모든 것은 바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토리는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 받고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아무 사역자들은 성령 세례 없이 사역한다면 너무 어렵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너무 많고 완전히 번아웃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이거 하면서 계속 부흥 위해서 교회 부흥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 해석하는 것은 계속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조그만 책자 주일마다 쓰는 것이요, 미국에서 여러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The gist of the lesson. 뭐라고 해요? 그날 이거 주일학교 위한 것이었어요. 그날 공부는 중요한 분. 그래서 그거 수십 년 동안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은 이 많은 책자 있어요. 우리 집에 The Gist of the Lesson, 조그만 얇은 책인데 그거 계속 쓰고 있었어요. 또 어떻게 성경에 읽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책.
아직도 출판되어 있는 책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무디와 함께 사역하면서 여름마다 무디의 고향 노스필드, 매사추세츠 거기 가서 여름 집회하고 있었어요. 또 1885년에 노스필드에서 그 학생 차원 운동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거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하면서 해마다 거기에 집회하면서 학생 차원 운동 집회도 하고, 토리는 계속 거기 가서 강의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사람들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영향에 계속 나가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여기에 우리 위해서 한국에서 그 무디는 1899년 12월 달에 마비 걸리고 쓰러졌습니다. 그때에 캔자스시티에서 부흥회 하고 있었습니다. 2주 부흥회 하면서 중간에 쓰러지고 그 다음에 고향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캔자스시티에 있는 그 의원회는 토리 함께 있었어요. 토리는 이거 마무리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4일 날 성탄절 전밤에 소천했습니다. 무디는 그때 하느님한테 가셨습니다. 그때에 토리는 무디에 했던 부흥 회는 미국에서 좀 했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교회 시카고 있는 시카고 1아베뉴 교회 이름 바꿨습니다. 무디 기념교회 지금 아직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목회 일하면서 매주 부흥 위한, 세계 부흥 위한 기도 모임 있었습니다. 1901년에 어느 기도 모임 아마 7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10시에 많은 사람은 그냥 집으로 가고, 근데 몇 명, 한 100명 넘어서 남아 있었어요. 새벽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토리는 기도 갑자기 한 가지 있었어요. 하느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일본어로, 중국어로, 인도로, 호주로, 타스메니아로, 영국으로 계속 여러 나라의 이름은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아멘하고 갑자기 왜 나는 그 기도했느냐, 나는 보내는 사람이다, 나는 가는 사람 아니고 여기서 준비하고 보내는 사람. 근데 같이 있는 분들은 이것은 성령님이 주신 기도였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갈 도리가 없고 조대도 없고 계속 기도하자. 그렇게 다 같이 격려했고, 얼마 후에 호주에서 조대장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딴 곳에서, 그래서 1년 동안 1901년, 1902년까지 이 세계 부흥 투어, 전도 여행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1902년 12월 달에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 가서 경동에서, 동경에서 거기에 한 2주 동안 집회하고 손님들 여러 명 예수님이 영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03년에 들어가면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에서 한 3개월 동안 여러 곳에서 갔습니다. 중국에 갈 때 자기의 습관, 그 아침에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위에서 강의하고 집회하고, 오후에 중국 사역자들, 저녁에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하면서 3월 달에 중국 수조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거기에 떠나고 인도 가고 호주 가고 1905년까지 계속 초대받아서 여러 곳에서 영국으로 마침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갈 때마다 그 후에는 부흥이 생겼습니다. 또 그 여행 다 마치고 처음에 했던 그 기도는 어떤 사람은 적어놨어요. 각 나라 그 순서대로 갔습니다. 빠짐없이 다 가고 또 아니고 다 그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그 수조 있는 어떤 선교사 한 사람이었습니다. 메리 화이트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 그분은 여름 방학 때에, 여름 휴가 때에 자기의 친구한테 가기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프란시스 맥널티, 장로교 선교사, 한국 원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산 가서 프란시스 맥널티한테 말한 것은 우리는 부흥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또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또 여기에 책임자 닥터 하디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둘이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하디 선교사님은 그거 듣고 같이 기도하기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저녁에 하디 선교사님 일어나서 자기 한국 사역자한테 좋지 않은 마음 고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눈물 흐르면서 사과하고 용서 구했습니다. 하고 나서 한국 사역자를 일어나서 우리도 회개할 거 있다. 우리 마음도 선교사님 거절하고 있었까? 이렇게 고백하고 눈물 흐르면서 서로의 고백하고 용서 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셨고 원산 부흥 생기고, 원산 부흥은 1905년 서울에서 1907년 평양에서 그렇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토리는 이 첫 여행 통하여 하느님의 한국 땅에 이 부흥 씨를 뿌리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년 소천했는데 24년에 한국 땅 밟았어요. 여기 또 저는 휘튼 대학교 빌리 그램 라이브러리 들어가 보니까 증조 할아버지 일기 찾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그렇게 발견했어요. 이거 한국에 왔다. 24년에. 그래서 RA 토리 1세는 그렇게 한국 교회한테 영향을 미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그 모습, 가족 모습입니다. 할아버지 위에 서 있는 분 우리 할아버지, 그 RA 토리 2세. 여기에 지프에 이거 영국 알버트 홀 수만 명 모이고, 그때 전기 없었어요. 마이크로폰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뒤에 있는 사람은 다 듣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다 했습니다. 지금 너무 쉬워요. 마이크로폰이 있어서. 여기도 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자원 운동 통하여 여기 또 한국에 큰 영향이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아까 그 설명하는 것은 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1910년까지 여러 교단, 개신교 선교사들은 450명
학생 자원 운동 선교사였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여러 가지. 또 여기에 아주 유명한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 아는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다 학생 자원 운동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통하여 또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R.A. 토리 2세, 그분은 미니애폴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1887년에 태어났고 아버지 함께 사역 좀 했습니다. 젊었을 때. 근데 25살 때에 아버지한테 이런 말 했어요. 노스필드 그 여름 부흥회, 여름 집회에 통하여 중국어로 부르심이 받은 것은 생각했어요. 아버지한테 나는 중국으로 가야 한다. 아버지 마음 얼마나 아파요. 자기 아들 자기와 같이 계속 사역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듣고 어렵지만 아들한테 말했어요. 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것 순종하는 것은 그거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어로 부르심이 받았다면 중국어로 가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고 결혼하고 또 몇 가지 기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귀에 문제 있어서 소리 잘 듣지를 않았어요. 아주 어려웠어요. 히어링 에id 쓰고 있는데 그때의 선교부 그와 같은 장애인 사람은 외국 선교사로 보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규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요청하면서 마침내 허락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할머니는 1912년에 중국으로 가서 13년부터 사역했습니다. 거기에 사역하면서 1941년에 제2차 대전쟁 시작하면서 일본 군대를 자기 있는 곳에 왔습니다. 산동, 제남 그 시골 마을에 진리라고 하는 마을, 거기에서도 교회 설립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거기 있는 동안에. 그런데 일본 군대 산동으로 들어왔을 때 사태 감염 당했습니다. 마침내 거기는 얼마 동안 지금 잘 기억하지 않지만 마침내 다시 미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교환이 있었습니다. 미국 있는 일본 사람들은 가고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미국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때에 중국어 잘 배우고 있었어요. 말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개석 장군님은 연랑 찬교가 찾고 있었어요. 미국 군대하고 중국 군대에 국민당 군대는 연결하는 사람이 찾고 있어서 할아버지 다시 한 번 중국으로 갔습니다. 44년부터 45년. 그때에 45년에 아주 먼 산악 지역에 있으면서 그 군대 컨보이 있었습니다. 앞에 큰 트럭 있었고 자기는 집차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아주 구부러진 넓은 길이 있었어요. 이쪽에 쭉 내려가고 이쪽에 산이 있고 앞에 있는 트럭 갑자기 멈췄어요. 그래서 집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이쪽에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결정했고 그런데 트럭 맞았어요. 그거 하면서 할아버지 손 이렇게 올려서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다 찔렀어요. 피가 막 흐르기 시작했고 죽을 뻔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여기에 토니켓 메고 그 다음에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산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조그만 공항, 군대 공항 안에 있다고 몇 킬로 떨어져서 있는 줄 알게 되었고 빨리 그쪽으로 가기로 시작했고 근데 거기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만 비행기 들어와요. 그래서 혹시 라디오 연락하고 거기 비행기 오는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고 했고 비행기 왔어요. 그런데 출발할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발하지만 우리는 기다려라. 그래서 마침내 거기 들어가서 비행기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로 갔습니다. 근데 그 도시는 중국 도시고 길은 아주 좁고 거기는 병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 가는 길은 운전하면서 다 미국 군대 중국말 모르고 길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때 내비게이션 없었죠. 그래서 할아버지 계속 깨 있어야 했어요. 도시에 트럭하면서 중국말로 사람들 계속 물어보고 있어서 병원에 어디예요? 병원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마침내 병원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쓰러지고 팔 잘라야 했어요. 깨면서 생각하면서 아하, 이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이다. 모든 것은 선하게 이루겠다. 또 자기의 중국에 있는 사역 동안에 여러 번 그 구절 외우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아하, 이 그 모든 것이 하나이다. 그 다음에 그걸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바치고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치유받고 그 다음에 위수 받았습니다. 그때에 그 전쟁 마치고 다시 한 번 중국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상하이에 갔습니다. 상하이 가서 거기에 선교부에서 병원 세우는 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은 상하이로 들어왔고 다시 한 번 사택 감염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든 것이 하나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몇 개월 있어서 마침내 다시 한번 미국으로 가서 지금은 거의 한 70세 됐어요. 그래서 은퇴할 생각이 있었어요. 선교부에서 좀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은퇴하면서 한국 전쟁, 6.25 전쟁 생겼습니다. 6.25 때에 많은 사람들은 지뢰탄, 폭탄 뭐 이와 같은 것 때문에 팔, 다리 잘라서 없애주는 것은 장애인들은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다 미국 군대로 치유받고 있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있는 병원에 감당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일하지 못하고 그때에 많은 사람은 가난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완전히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길가에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 선교단체 Church World Service 생기고 그 장애인 사역 한국에서 해야 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사역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는 사람은 장애인 정신 잘 모르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실패하면서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은 아르토리 주니어 부르면 아마 좋겠다.
그래서 은퇴해서 은퇴 나와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52년에서 59년 7년 동안 자기 마지막 사역, 한국어도 못 배우고 항상 통역자 통하여 일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생각은 평생 동안 모든 일은 한국에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할아버지 중국에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아들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사진은 칭다오에서 찍던 사진입니다. 해변가에 밑에는 여기에 할아버지 설립하는 교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할머니 중국 성도들과 같이 찍던 사진.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보죠? 전후. 그래서 창의인으로서 창의는 많은 창의인들한테 소망 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족 한국에서 또 저는 여기에 한 9살 때 9살 때 태천 해수욕장에서 할아버지와 같이 찍던 사진. 근데 여기 와서 그 창의인 사역 대전에서 했습니다. 대전 중관에 있고 전주 예수병원, 대구 기독교 병원, 소리는 세브란스 병원, 이 세 기독교 병원 협력해서 대전에서 사역하면서 또 여기에 그 옷 만드는 것, 장애 여성들한테 가르치는 것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마침내 59년에 완전히 은퇴하고 그 후에 다음 사람은 양족 의수 있는 분이었어요. 18살 때에 사고 있어서 발 둘 다 없어졌고 그런데 사역 계속하면서 또 감사장 여러 개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재활병원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브란스 가면 이거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미국 사람이었어요. 영어 하는 분. 다른 선교사들은 만나고 있었어요. 또 태천 해수욕장에서 어떤 영국분 만났습니다. 그분은 김요한 주교님, 선공회 주교님, 존 데일리. 그래서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김요한 주교님과 같이 찍던 사진. 그래서 조금 친하게 되었고 또 저의 알기에는 한 번 대전에 방문하면서 집 들어가서 이 사진 보았습니다. 이 사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건 누구십니까? 우리 아들이다. 하얀 목걸이 칼라 있어서 신부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누구신지 아르토리 3세. 그래서 소개했습니다. 또 아버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통양 위에서 마음 있고 선교 생각 있었어요. 미국에서 목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들으면서 또 교육학과로 대학교에서 졸업했습니다. 선공회 신학원 전쟁 때 없어졌어요. 그래서 선공회 신학원 다시 세우도록 사람 찾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버지 알게 되었고 아버지는 불렀습니다. 우리 가족은 루벤 아르토리 3세 1957년 11월 17일 날 올 주일 날 기념되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산동 제남에서 태어났고 22년 솔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에 고등학교 평양에서 다녔어요. 또 동생은 클레어 토리, 루스 벨 같이 학교 똑같은 학년이었어요. 클래스메이트였어요. 루스 벨 나중에 빌리 그램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데이비슨 칼리지 1939년에 졸업했습니다. 프린스턴 신대원 다니고 거기에서 뭐가 찾고 있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선교할 마음 있었어요. 근데 장로교 선교부는 그거 허락하진 않았어요. 다 미래 준비해야 해요. 월급 받아야 하고. 근데 아버지는 그거 조금 믿음으로 생활해야죠. 뮬러식처럼 뉴욕에 그 성공회, 미국 성공회 본부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나고 혹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회 생각하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성공회에서 쓰는 공도문, 계속 기도문 보면서 사실은 지금 현대 장로교하고 이거 비교하면 이거 훨씬 더 칼빈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공회 기도문 보면서 이 몇 가지 영향이 있어서 마침내 성공회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신대원 졸업하고 그 다음에 46년에 안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저녁 식사 때 저희 가면서 목사님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느 교단, 그래서 동방교 이 옛날 경력 설명하면서 이런 말 했어요. 우리 가족 안에 가족 습관, 전통은 하나는 각 세대는 다른 교파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 다 한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조교파 정신은 증조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또 증조할아버지 계속 여러 사람들,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다 같이 사역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하느님의 말씀 믿으면 또 생활 안에 거룩한 모습이 보면 함께 하시는 것은 좋다. 그렇게 그래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처음에 신부로서 사역은 조지아, 그 다음에 미국 조지아주 남쪽에,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주. 저는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57년부터 64년 성공회 성미카엘 신학원 다시 설립했습니다. 64년에 첫 졸업생 다 졸업 마치고 주교님한테 가서 허락 구했습니다. 그거 뭐냐면 여기에 이 일은 내려놓고 평신도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수 받는 사람만 가르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평신도 가르쳐야 하고, 또 아버지도 과학자 정신만이 있었어요.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 물리학자 될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느님의 목회자로서 부르심 하는 것은 순종해야 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수 받았습니다. 근데 이 과학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실험실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실험실. 세 가지 실험실 생각했어요. 첫 번째, 나와 하느님. 그건 뭐냐면 우리는 여기 이거 사실이면, 그러면
이 쓰는 대로 하느님의 이것 통하여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그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은 필요성이 있으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한테 구하라. 또 인도하심을 필요하면 성령님 통하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인지 실험해보자. 보면서 하느님과 함께 그 관계 집중하면서 신뢰하는 것은 배우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은 배우고 있었어요. 또 그것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첫 번째 실험실 나와 하느님, 두 번째 실험실 우리와 하느님.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헬라어는 하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근데 번역할 때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해요. 모두 언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다른 나라 말로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하니까 그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귐, 모금, 교제, 함께, 여러 가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제 생각할 때 서로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는 것은 많이 생각하고 있고, 사귐할 때 한꺼번에 함께 뭐가 하고 있는 것, 모금하는 것은 우리는 돈 있으면 주는 것. 근데 코이노니아는 신약에 보면 완전한 끝까지 서로에 헌신하는 거예요. 또 헬라어 결혼은 코이노니아라고 했어요. 또 두 사람은 계약서 있으면 코이노니아 들어가는 거예요. 또 코이노니아 때문에 돈 없는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의 가난함에서 있는 것은 다 주는 것이었어요. 그거는 코이노니아였어요. 사도행전 4장 보면 자기 모든 것은 하나로 서로한테 주는 것이요. 이거 코이노니아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해야 할 것이면 그렇게 해보자. 사실 이렇게 살 수 있는지 보자. 그래서 두 번째 실험실 우리와 하느님 안에서 코이노니아. 세 번째 실험실은 우리와 사회. 물론 전도하는 것은 중요해요. 사람들 예수님에 영접해야 해요. 개인 구원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느님이 모든 세상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아직도 이 세계, 이 사회, 이 세상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실험실은 공동체 혹은 교회, 사회 위에서 어떠한 책임 있을까? 알아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실험실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은 중보 기도. 그래서 중보 기도 공동체 시작하기 위해서 주교님한테 허락받았습니다. 64년에 졸업 마치고 미국으로 안식년 갔습니다. 65년에 한국에 돌아왔고 그때의 예수원 시작하도록 노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남한에 찾으면서 제주도에서 경기도까지 강원도까지 마침내 태백이 있는 골짜기에 땅 값 사고 물 계속 흐르니까 거기에서 땅 사고 예수원 시작했습니다. 예수원의 세 가지 실험실 그리고 중보 기도의 공동체 이거 하면서 한국에서 영향이 많이 미쳤습니다.
여기에 제일 막내, 제일 작은 아이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대학원 다니면서 휴학하고 바다 가서 선원이었습니다. 전쟁 때에. 그래서 여기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저희 태어난 매사추세츠의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57년에 우리는 한국으로 배 타고 갔습니다. 저는 여기에 아버지와 어머니 같이 한국으로 지명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계속 지도 이렇게 지명하는 것은 많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해요. 예수만에 우리 삼수령으로 오면 그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성미카엘 신학원 시작하고, 그 이쪽에 신학원 예배실, 그 다음에 밑에는 마을 교회에, 마을 어르신들은 아버지한테 가서 여기에 교회 시작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들 교회 시작한다면 저는 거기 가서 예배 인도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주교님이 그거 듣고 그분들한테 천막 주셨어요. 군대용 천막 주셨고, 거기에서 교회 시작했고, 마침내 얼마 후에 성도들은 이 예배실 이거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린아이들, 신학생들, 신학원 학생들은 그 주일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신대원 학생들은 주일 학교 가르치고 마을에서 아이들 많이 왔고, 그 다음에 65년에 그때에 주교님 다시 한번 군대용 천막 아버지한테 주셨어요. 예수원 시작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몇 형제님들은 그 천막 가지고 올라가면서 세우고 거기에 천막 생활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버지하고 한국 형제들 10명, 그 다음에 저는 모든 걸 시작한 후에 한 달 후에 미국에서 왔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천막에서 생활하면서 예수원 건물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축사입니다. 처음에부터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젖소 2마리 보냈습니다. 임신된 젖소. 그래서 송아지 나고 우리는 우유 젖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년 뒤에 이만큼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19살 때 미국으로 갔습니다. 현대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겨울에 하고 여름에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예수원의 김장 주간입니다. 그때 특별히 많은 손님들 와요. 권인희 형제님 저하고 오늘 서울 왔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 집에 있는 분들은 다 예수원에 들어가서 김장 준비하고 있고, 목요일 날은 그 배추 안쪽에 놓는 것은 다 같이 큰 축제로 전포기 할 예정입니다. 옛날에 2,500포기까지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원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002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세브란스 평원에 계시면서 거기에 가고, 여기에 세브란스 평원 빈소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회 정도 있는 대성당에 장례식하고, 그 다음에 예수원, 여기에 예수원에 아버지 화장하고, 납골은 여기에 장례식 마지막 장례식하고, 그 다음에 예수원에 무덤 넣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서 전통적 무덤 둘이 있어요. 거기는 모세 할아버지, 로에스 할머니, 예수원의 첫 번째 돌아가시는 어르신분들 거기에서 묻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말한 것은 이후에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무덤은 아름답고 좋지만 토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납골은 벽 속에 넣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이쪽에 그 젊은 자매님, 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분이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아버지, 또 지금 그 옆에 어머니, 그 다음에 다른 분, 지금은 몇 분 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 우리 예수원의 형제 이거 준비하면서 자기는 그 끝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래 살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의 사역 열매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비tat. 여러분들 아마 다 하비tat 들어본 적이 있고, 태백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 이거 하비tat, 사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마음이 있어서 소개했고, 또 그때 70년대 80년대 가톨릭 교회 큰 은사주의 운동이 있었어요. 거기에 또 영향이 많이 미치고, 그리고 예수 전도단, 그 이름은 예수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영향이 많이 미치고, 또 한동 대학교 그 설립자 김영길 총장님은 아버지 제자였어요. 또 한동 가면 토리 칼리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영향 많이 미치고, 그리고 성경적 토지 정의 모임, 지금 이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되는데, 근데 이거 공의, 그 나라의 공의 위해서 사람들은 잘 살 수 있도록 사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세미나도 하고, 또 지금 우리 두나미스 하고 있어 성경론 가르치는 것은 그것도 아버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북한 위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80년 생일 때에 우리 막내 동생 같이 있었어요. 그때에 동생한테 말하는 것은 나의 마지막 기간은 북한 위해서, 통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 후에는 세미나, 미국에서 그 북한에 대한 세미나 강의했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쓰러지고 머리 다쳐서 코마 들어가고 소천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것은 북한에 생각하면서 어떻게 자기는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숫자 없어요. 루벤 아처 아니고 루벤 그레이. 근데 그 루벤 이름은 징저 아버지 또 루벤이었어요. 루벤 슬레이튼 토리. 저 아들 루벤 에드워드, 저의 손주 루벤 피터. 그래서 루벤 이름 지금 7세대 쭉 내려오는 거예요. 7세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57년에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왔고, 그 다음에 그 예수원에 시작할 때 그 천막 생활하는 우리들 같이 6개월 천막 생활했고, 또 치면서 같이 치고, 거기에 지금 그 다리는 큰 다리고, 근데 그 다음에 다리 건너서 이쪽에 건물 있죠? 그거는 마을 학교였어요. 하삼이 학교, 나중에 하삼이 분교, 그 다음에 우리는 나중에 그 분교에서 폐교될 때 생명의 강 학교, 중고등학교, 대안학교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57년, 58년, 65년, 66년, 67년 그때, 그 다음에 69년 미국에 갈 때 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우리 50주년, 결혼 50주년입니다. 75년에 결혼했고, 동생들 저하고 리즈 자매, 아내, 아버지, 어머니. 지금은 우리 가족입니다. 퍼졌어요. 손주들 9명, 이남 일녀. 큰 아들은 이쪽에 큰 아들 우리 커네티컷 주에 집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큰 아들 피터 위에 있고 딸 있고, 그래서 이쪽에 4명은 한 가족.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며느리 그 자녀들 있고, 며느리 거기에, 그 다음에 자녀들은 이렇게 둘째, 그 다음에 셋째는 막내 딸 바로 가운데, 그 다음에 어머니 우리, 그 다음에 딸 가족 이쪽에 있어요. 우리 가족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여러 가지 19살 때 미국 가고 대학교 다니고 아내 만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또 여러 가지 일 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아버지 소천하고 나서 2002년에 한국으로 돌아올 부르심이 받았습니다. 네. 오케이, 이거 못 쓰고. 아버지 2002년 8월 달에 8월 6일 날 소천했습니다. 8월 15일 날 우리는 예수 안에 모든 행사, 장례식 마치고 미국에 돌아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미국 돌아갈 준비하면서 어떤 어르신분들은 저한테 오셨습니다. 저녁에. 다음 날은 우리 다 해지고. 그분은 어머니한테 전달하고 싶은 말 한 가지 있었어요. 저한테 부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서 1대1로 어머니 만날 때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할 수 있다. 그분은 이런 말 했어요. 창세기 2장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 한 가지 났어요. 그거 뭐냐면, 창세기 에덴 동산에 강 흘러나가고, 그 다음에 4가지 강으로 세상에 참석하는 것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대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삼수령에서 강 3개밖에 없다. 우리 사는 것은 바로 거기에 중간입니다. 삼수령 목장 이름은 거기에서 물은 3곳에 흘러나가니까, 낙동강 발원지 태백시 안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황지 연못, 그 다음에 우리 있는 삼수령하고 예수원 사이에 있는 컴용소 한강 발원지라고 해요. 물론 한강에 북한, 남한강 다 있고 발원지 많이 있지만 제일 큰 샘은 거기에요. 그러니까 한강 발원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바다 가까이니까 긴 강이 없고 50천이라고 해요. 50, 이거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여러 가지 개울이. 이 3가지 물길은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삼수령, 삼수점에서. 삼수점은 분수점입니다. 그 분수는 땅에 나오는 분수 아닙니다. 다른 한 문자, 분리하는 분수. 그래서 삼수점에 가서 물 보지를 못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하고 눈 흐르기 시작하면서 3가지 방향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삼수령 계획이 있었어요. 삼수령 계획은 뭐냐면, 우리는
75년부터 거기에 가축 기르기 위해서 땅은 산림청에서 임대 내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 법이 있어서 거기에 수련원 질 계획이 있었습니다. 삼수령 수련원, 청소년 수련원. 그래서 이분은 이런 말 했어요. 삼수령에서 강 3개밖에 없다. 저는 그거 듣자마자 자기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대답하는 것은 4번째 강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다시 대답한 것은 북쪽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 예수님의 복음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올라가는 강.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어머니한테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은 어머니한테 가서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 삼수령 계획은, 삼수령에서 수련원 그 북한 사역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 마지막 하는 말 어머니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듣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삼수점 거기에서 제단 세우고 돌제단 세우고 기도처 만들고 거기에서 학생들 모이고 많은 사 모아서 거기에서 나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미국 있는 태안학교 기독교 중고등학교 원장이었습니다. 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학교 시작하는 것은 계약은 8월 말에 있어서 바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한 후에 어떤 수요일 날 아침 예배, 수요일 예배 있었어요. 아침 예배 있고 어떤 위원회원들은 어떤 가까이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씀하면서 아프리카에 전쟁, 내정 중 있는 나라에 단기 선교에 여행하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내전 얘기하면서 저는 갑자기 평생 동안에 첫 번째 북한 인민들 위해서 마음이 생기고 생각하고 자기의 고통 생각하고 있고 눈물 흐르기 시작했어요. 감정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눈물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배우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 저한테 무슨 신호하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해야고 그때까지 북한 위해서 관심이 절대 없었어요. 물론 뉴스에서 뭐가 나오면 이거는 예수원에 혹은 부모님한테 어떤 영향이 미칠까 그거 관심 있는데 근데 사실은 나라 위해서 사람들 위해서 인민들 위해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 3, 4일 동안에 비슷한 사건 몇 번 있었어요. 운전하면서 라디오에서 노래 듣고 갑자기 북한 생각하기를 시작하고 눈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리스 자매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얘기하면서 마침내 그 4번째 강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많은 분별하면서 여러 가지 분별하면서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삼수령 센터에 세울 책임져야 한다. 예수 안에 우리한테 책임지기로 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 떠날 때 아버지 소천한 후에 미국에 있는 동안에 뭐가 도와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증조 할아버지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은 성령님에 따라가야 한다. 아버지 따라가는 거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 따라갈 절대 생각이 없었어요. 미국에 사역 있었어요. 미국에 책임도 있었어요. 한 번 한국에서 그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웠어요. 왜 어려운 줄 잘 모르는데 그냥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문화 안에서 아들은 아버지 따로 가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가볍게 아니라 말할 때 많은 사람의 마음이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저한테 가르치는 것, 우리는 따라가지 마라. 성령님만 순종하면서 따라가라. 또 모든 것은 선을 위해서 행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2003년에 한국에 왔고 3월 달에 예수원 회원들을 어머니한테 이거 나누고 그때의 예수원 회원들을 다 통회하고 책임 저한테 맡겨주셨습니다. 그 삼수령 계획 청소년 수련원 세울 것은. 그래서 지금 그거 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는 여기서 지금 11명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조그만 공동체. 또 여기에서 모이고 있고 학생들과 같이 여러 사람들과 같이 모이고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한 개방되는 때 위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강.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올해는 작년에 네 번째 강 법연, 사단 법연 네 번째 강 시작했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소년 수련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은 아주 큰 계획이에요. 건축 계획 아주 커요. 여기에 보면 우리 이쪽에 조그만 것은 지금의 우리의 집, 요 위에는 앞으로 그 다음에 209, 309 이렇게 보면 예정되는 거예요. 우리 집 제일 작은 집입니다. 거기에. 근데 왜 크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지역 개발 위해서 폐관 지역, 옛날에 80년대에 태백시 세울 때 탄광 300개 넘어 있었어요. 하나 남아 있어요. 탄광 문 닫을 때 지역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남는 사람, 제일 가난한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교육 없는 사람, 다른 갈 데 없는 사람. 그때의 국회는 폐관 지역 개발 특별법 만들고, 특별법 내용은 산림청 땅은 지역 개발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불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라의 조직, 나라의 우선순위에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느님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큰 거 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이것은 사용하고,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하기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컨퍼런스 센터하고 교육동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숙소동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일은 북한 개방되는 때 위해서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하지로 못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미래 위해서, 이 나라 다음 세대에 양육하기 위해서, 또 청소년들한테, 청년들한테 비전 주기 위해서, 나라 미래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다 같이 해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위해서 지금 교회의 통역자로서 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거 하면서 저는 시간 때문에 많은 기적 또 많은 슬픔, 많은 큰일 말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하느님의 모든 것은 하느님의 선하신 것으로 될 거예요. 또 어떻게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은 정권이 있어요. 사람 하느님의 사랑해야 하고 순종하는 마음 있어야 해요. 그런 거 있으면 하느님의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나라 위에서 특별한 계획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대에 네 세대 동안은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이 나라 한 민족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나라 미래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해야 할 것은 나라 미래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하느님의 뜻 따라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많습니다. 또 욕심도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교만함도 있고, 불그라도 모든 것은 불그라도 하느님의 사역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통하여, 또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통하여 큰일 나라 미래 위해서 하시옵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